얼마 전 제가 한 책에서 사형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이가 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 사형수로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준 적이 내게는 없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죠.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닙니까? 그저 한 사형수의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자신이 지은 죄를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글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사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내 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그들의 편이 되어줄 이가 있지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고등부 그렇죠? 예, 날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들의 편이 있죠. 부모라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내 편이 있습니까?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남의 편 들어준다고 남편이에요. 내 편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들이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낭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요, 누가 정확하게 그 시의 저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18편 전체에 드려진 그 시편의 주제와 그 고백들을 볼 때 아마도 이 시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드디어 승리 자리에 선 위대한 왕 다윗의 시편일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요,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고난, 환난, 시련, 위기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요, 끊임없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는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충직했던, 그래서 내 편인 줄 알았던 부하들도요,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한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아꼈던 그 아내도 그의 편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변함없이 그의 편에 서 계신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2m 60이 되는 거대한 거인이 그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요, 어마어마한 큰 창과 칼을 들고 있었으며 그리고 육중한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는 수천의 블레셋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며 골리앗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복장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죠. 그의 손에는 여러분들 잘 닦여진, 잘 만들어진 물맷돌 5개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형들조차 다윗을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6,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의 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막상 이 사실을 그리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편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편을 만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줄 또 다른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이 그들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돈이 그들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돈만 가지고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내가 능히 이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요, 인맥이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내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 지위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분주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라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도 좀 멀리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항상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학교를 오고 가곤 했는데요. 어느 날 1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 큰 트럭이 가로막혀서 아주 천천히, 무슨 놈의 차가 자전거보다 더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겁다리가 없었을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트럭을 피해서 중앙선을, 뭐 거기는 이제 뭐 특별히 무슨 중앙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로니까요, 딱 넘어갔는데 정면에서 오는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동그란 바퀴가 일자가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한 바퀴 붕 떠서
떨어졌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제가 요즘 같으면 며칠 들어 누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 잘못이니까 너무 두려워서 잠깐 물어내라고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괜찮다 그러고는 막 그 아저씨가 내려서 괜찮냐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그리고는 그 찌그러진 자전거를 붙들고 집까지 왔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이러한 고백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수없이 갖다 박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 제 여기를 미가는 사이를 보시면 여기 칼 자국이 쫙 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식칼로 맞은 자국이에요. 어렸을 때 뭐하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구랑 놀다가 제 생각에는 한 6살? 걔가 어떤 애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네 집에서 식칼을 갖고 와서 나를 내리쳤어요. 여기가 쪽 찢어졌어요. 왜냐면 다행히 여러분들 눈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다른 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요 딱 한가운데만 쪽 찢어졌어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제 넓어져서 여러분들 자국만 남아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편이시라. 하나님이 네 편이시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제 부모님이 제게 주신 위대한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편이 되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위기의 순간 그리고 내게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주를 위하여 서야 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편에 서고 죄악의 편에 서고 세상의 편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는 죄악된 세상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는 자기의 편이 되어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숭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죠. 무고히 비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때로 손해와 희생을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것만 듣고 살았잖아요. 야, 교회 가라. 교회 오면 병도 낫는다. 교회 가면 아들도 좋은 대학 간다.
교회 가면 또 사업도 잘 된다. 교회 가면 모든 것이 세상 일이 평탄해진다. 아마도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들으면서 믿음을 시작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라는 고백이죠. 젊은 시절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작 휴 허드슨 감독의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실제로 1900년대 초반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에릭 리델의 그 일대기를 그대로 그린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은요, 중국 텐진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중국에 와서 바로 에릭 리델을 출생을 하죠. 중국에서 자라던 에릭 리델은요, 여러분들 청년이 되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에릭 리델은 달리기를 좋아했고요, 달리기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영국의 국가 육상 대표 선수로 단거리 100m, 200m 육상 선수로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1924년 프랑스 올림픽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릭 리델이 도착해서요, 자기의 100m 경기 출전일을 확인해 봤더니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번 빼먹는 거, 두 번 빼먹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당시는 달랐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였어요. 에릭 리델은요, 수없이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영국의 국가 대표로서 그것을 애국심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 결국 에릭 리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이 불의 전차의 위대한 이 카피예요. 주일날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메달이 유력시되었던 100m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몰라요.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조차 그를 비난했어요. 주일에 뛰냐 안 뛰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동료가 400m 출전 그 권리를 바로 이 에릭 리델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m와 400m는요, 완전히 다른 경주입니다. 100m와 200m를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있어도요, 100m와 400m를 따는 선수는 역사상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한 400m 경기에서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m에서 동메달을 따내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의 모든 실수는 다 덮였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들 수많은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릭 리델은요, 캠브리지를 졸업하는 동시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텐진에서 12년을, 산둥반도에서 7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불의 전차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릭 리델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너무 많은 합리와 이성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편은 서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내 편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도 영원히 내 편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와요. 아내도요, 남편도요, 우리는 한낮 한시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결단의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아델리안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설지 혹은 세상의 편, 죄악의 편에 설지를 갈등하게 해줘요. 그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참 이걸 중요시 여겨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죠. 우리 세상을 살면 세상은 거의 다 이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혹은 다른 사람의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두 가지 눈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네 편과 내 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삼으면 우리는 다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희생하고 손해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담대한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 편 없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누가 바울의 편이었어요? 다 바울을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단 한순간의 위기와 고난도 없는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더 이야기했습니까?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면요, 사람을 찾거나 세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 편에 겨 계심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